국제적으로 중요한 단체 3개가 있습니다. IMF가 있고, IMF 총재 자리가 있고, 또 UN 사무총장 자리가 있고, 또 국제은행 이사장 자리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를 한국 사람이 또는 한국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이라는 분은 5살 때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전교 회장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으로 또 인류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IT에 가가지고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핵을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 근무하면서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다트마우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는데, 다트마우스 대학도 아주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분은 보면 머리도 좋고 가정 형편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길, 성공의 길을 달렸는데,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참 너무 훌륭한 이런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10만 명에 1명, 100만 명에 1명 날까 말까한 사람이고, 거의 대개는 실제로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면서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난 천재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처음엔 좀 실패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인데 잘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 이상히 막 때리고 싶은, 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제 마음은 좀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이런 분들을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이력만 보고, 저 사람 엄청난 엘리트인가 보다, 똑똑한가 보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청년들은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불만이 많습니다. 막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참 천년 기념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떤 미혼 자매 집을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녀가 마음이 차가울 수 있는가, 그 냉기가 막 전달이 될 정도로, 겉으로는 전혀 무슨 표현이나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차가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렇게 싸가지고 다른 집 대문에 그냥 갖다 놨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근데 그 대문에 있는 그 집도 이제 아기를 일단 데리고 왔지만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또 딴 사람에게 아기를 맡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를 맡은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 여성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이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큰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탈선을 안 했습니다. 뭐 죄를 짓거나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이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탈선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웁니다. 소리 없이 우는데 처음에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면서 행복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된 겁니다. 그게 자신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다가 나중에 너무 행복해서 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소원이 뭔가 하면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찬양 들 때 다 오디션하고 막 훈련 기간 막 3개월 이거 다 통과하고 어느 순간 찬양팀에서 막 마이크 잡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제 인대에 막 달려왔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이런 걸 알면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비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할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옛날 이야기를 해라. 결혼식 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는 거예요. 남자가 울면서 내가 사랑해 줄게. 그리고 굉장히 이 남자가 이 자매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시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이 둘 낳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보면 참 좋은 환경에서 본인도 훌륭한데 환경도 너무너무 훌륭해서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모범생으로 막 쫙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들 좀 만나보면 좀 숨막힐 때가 많아요. 너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탈선해보기도 하고 막 꼴찌가 되어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막 헤매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람은 좀 더 따뜻하고 남의 이해심도 좀 깊고 또 그러면서도 좀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담배도 피워본 적도 없고 주일날 빠져본 적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믿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귀합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엄청나게 방황하고 좀 헤매고 막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 밑바닥에서 막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안 보십니다. 과거를 안 보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이 순간 얼마나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의 모습을 딱 보시고 지금 막 정신을 차리고 있고 지금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축복의 기회, 막 복을 내려주시면서 더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그냥 쫙 믿음 막 광야를 막 찬송만 부르면서 막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러면서 광야를 척척척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거기서 뭐 하나님께 배반하기도 하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실패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도 보통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못에 넣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닥쳤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필요 없고 장관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는데 사람들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막 죽으라고 정치하려고 하고, 이건 이제 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는 무슨 학교 다니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중요한데, 이걸 오늘 우리들이 이걸 본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죽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지금 있는 부정적인 형편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그 엘리트보다도, 참 천재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로 돌비를 만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완전히 그냥 거들날 뻔했던, 전멸당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의 열쇠를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뛰고 막 해롱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모세가 이걸 집어던져서 깨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집어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똑같은 돌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찬스를 얻게 됩니다. 이걸 살려내게 됩니다. 작년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사관학교죠, 공사 아니면 육사일 겁니다. 거기 수석으로 졸업한 그 여자 생도가 여자 생도, 수석 졸업자가 여자 생도인데 입학할 때는 바로 붙은 것이 아니고 대기자였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보충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여자 생도가 열심히 남자 생도들하고 같이 군사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자 생도는 입학할 때는 그게 보충 대기자 명단이 그게 뭡니까? 말이 이제 대기자 명단 이렇게 길지만 두 자로 줄이면 꼴찌인 겁니다. 꼴찌로 들어갔는데 막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총 들고 뛰고 이래가지고 남자 생도들 다 제치고 1등으로 졸업한 것은 기회를 잘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비, 그게 얼마나 엄청난 돌비인데, 축복의 열쇠인데 그 집에 던져서 깨어버리고 멸망을 하려고 하는 것,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세가 기도해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또 두 번째 돌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내게로 나오고.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돌판 자체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고 거기에 글씨만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려면 두 번째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왜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또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뭐 돌판 만드는데 하나님 힘이 드셔서 그런가, 지겨워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똑같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처음 우리는 그동안 금송아지도 없었고 첫 번째 돌비 깨뜨린 것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처음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그 실수나 이걸 다 잊어먹어 버리고 굉장히 뻔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모세는 양은 친 적은 있지만 석공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망치를 가지고 돌비를 막 만드는데 손도 막 때리기도 하고 그 돌 조각이 얼굴에 막 튀기도 하고, 이 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막 눈을 맞출 수도 있고 손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모세가 이 두 번째 돌비를 두 개 만드는데 다듬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막 돌이 튀기도 하고 손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럴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첫 번째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거 어때 누구 시킬 사람 없나 막 들이분, 야 여호수아 일로 와, 갈렙 일로 와, 너희들 좀 잡고 있으라, 너희들이 좀 해라 이럴 텐데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때 이 돌이 몇 개라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가. 이걸 만들면서 내내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비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 번은 실패했던 적이 있다. 우리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열심히 순종하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도 잘하고 천재고 늘 1등을 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실패도 한 사람들은 내가 참 한번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다시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 인생을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않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단지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성공을 했는데 사실 그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실패도 했고 고생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살게 되는데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에서는 최고의 그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아예 니고데모라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사실은 헤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육체의 이런 욕망이 너무 크고 이러기 때문에 다 헤매게 돼 있습니다. 헤매게 돼 있지만 어느 날 딱 은혜를 받고 정신을 딱 차렸을 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젊은이라 하더라도 이 가치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나중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주신데 이 트릭입니다. 트릭. 왜 트릭인가 하면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뭐 캐캐 먹은 글씨잖아 이러면서 무가치하게 구석에 처박아 놓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버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두 번째 찬스를 주셨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셨는데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 뒤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해서 끝까지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참 열심은 있었지만 크게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그 부인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정신이 pä쭉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는 그 뒤로는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깼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닭고기는 안 먹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다 정확한 말 아닙니다. 닭이 울어도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을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실패 안 한 것처럼, 실패 안 한 사람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살려내면 아론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레위 족속도 바로 그런 기회를 살려낸 족속들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는 여동생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이 이 가나안 족속 그 시내를 구경하러 이렇게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붙들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레위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시므온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그 족속들을 속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례를 끌고 옵니다. 성례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성례를 끌고 와서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하고, 할례 받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전부 칼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레위 족속들 안에는 이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스러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족이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언제 기회를 얻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그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족속들이 금송아지에게 들어가서 술을 마십니다. 춤추고 해롱거리는 게 술 안 마시면 그게 안 되거든요.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할 때 레위족들은 술 아무도 안 마시는 겁니다. 금송아지에게 절 안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온다. 모세는 내려온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모세가 딱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비를 던지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칼 차고 나와! 이러니까 레위 족속이 일찍 칼 차고 나와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막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족,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기 친척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족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레위 족속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족이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신들의 그 직업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자체가 그들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족이 이걸 감당을 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직장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남자를 결혼 같은 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직장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기업하는 분들 중에서 아니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왜 자꾸 대기업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막 중소기업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대기업이 아니면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족속들에게 땅을 안 주어서, 땅이 자신들의 그 기업인데 오늘로 치면은 직장을 안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게 뭡니까? 다른 족속들이 11조 바치고 감사 바쳤는데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레위족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고 살면 참 떳떳하고 큰 소리를 막 치는데, 남들이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존적이 되고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족은 이걸 굉장히 감당을 잘하게 됩니다. 레위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직분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목축이 아니고 농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소를 태우고 양을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라기 때 보면은 야, 이건 낭비다. 소를 없애고 양을 없애고 먹는 것도 아니고 태우고, 이 낭비다. 그래서 막 병든 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막 바치고 이러면서 말라기 선지가 막 책망을 하게. 너 그거 사람에게 갖다 줘봐라. 사람이 받는가? 너 왜 그런 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느냐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족들은 자신들의 그런 잡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면 결국 부스러기가 12광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미래를 이렇게 미래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하고 안정되고 성공적인 이런 길들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쉽게 살 수 있는, 쉽게 좀 살았더라면 그래 고생을 안 하고 또 가족들도 고생을 안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성공적이고 또 편하고 안정적인 이런 여러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다행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의 가치도 몰랐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가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그랬으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청년들의 가치도 모르고. 근데 안정된 길, 좀 빨리 성공하는 길, 그거를 택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내하고도 점심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좀 안정되고 좀 성공하는 길, 그때 빨리 택하지 않고 좀 막 고민하고 고생했던 것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 아내는 뭐 집에 가기 바쁘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제 아내는 막 늘 듣던 소리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집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레위인들이 많아요. 레위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예배를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는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빨리 안정되고 빨리 성공하고 이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게 이제 레위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유다가 망할 때 레위족이 남습니다. 레위족이 남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도 레위족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레위족은 영원히 레위족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아 곡 중에서 참 좋아하는 게 레위인을 정결케 하시며, 또는 뭐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레위인을 깨끗게 하시며, 그 찬송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레위인들은 자기 수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세상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레위인들은 매달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자기들에게 수입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무스르기가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은 미국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지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를 두려워하고, 중국 사람들은 지진을 두려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예배에 진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당장 우리에게 돈으로, 수입으로, 성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군대에서 막 입대해서 훈련받는 그 훈련병에게 제일 중요한 편지는 애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때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는 참 소중하지만,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히 전쟁터에서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그건 진짜 가슴에 놓고 막 비닐 위에 싸가지고 넣을 때도 그냥 입 한번 키스 쫙 하고 탁 넣고 막 언제든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이 편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본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글이 이게 엉망입니다. 한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전부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을 기계적으로 막 달달달달 외우는 이걸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읽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려야 되는 건 미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치기 때문에 세련되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친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요 앞
앞에 있는 요 미친 것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해가 미친 것들, 이거 너희들 건드리면 너희들 지옥 더 오래 있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막 명령을,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줄임이 뭡니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미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인종이 어떤 인종인가? 미친 인. 지도 미쳤으면서 하나님에게 미친 것들은 막 상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명품 보면 전부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류비통 가방 이런 거는 다 그 점포에서만 팔고, 롤렉스 시계 이런 딴 데서 파는 거는 가짜입니다. 딱 그 정해진 거기서만 딱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독점적인 이 지식을 주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 자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0년 이렇게 지나니까 우리 과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된 걸 이렇게 알면. 우리 옛날 제가 다닐 때 우리 과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과 친구들이 10명이도 뭐 사장도 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늙어가면서 예수 믿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외국어를 몇 개씩 막 능통하게 이렇게, 머리가 천재입니다. 머리가 천재고 외국어 몇 개씩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저는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 딱 손잡고 기도합니다. 손 딱 모으고 기도합니다. 딴 사람 뭐 보든 말든. 옛날에는 피곤하면 딱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정말 내 예수 믿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보면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고생들 칼라 딱 하고 성경책 메고 딱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오늘도 보면 이 청년들이 다 손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요. 사람들이 반합니다. 반해. 제가 이 청소년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여학생들이 온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얘들이 뭐 합니까? 담배 피워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시간 나면 이제 화투하고, 수련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화투하고 담배 피우고. 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담배,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찬양 시간이 딱 됐는데 앞에 자기하고 같은 학생이 2학년이 딱 손들고 찬양하는데 얘들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느냐. 그래서 내인데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한번 배워봐라 그러죠. 한번 배워봐라. 너희들도 배우면. 근데 자기들인데 담배 피우고 화투하는 게 최고로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남학생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는 게 최고로 멋있는 줄 알았더니, 이 찬송 부르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완전히 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데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죽으라 그런대. 죽으라. 너 나가 죽으라. 그리고 자기 친구 누구도 그래 죽었대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는 뒤에가 더 위험한 줄 알죠? 브레이크 잡으면 딱 뒤로 돌기 때문에 뒤에가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죽었대. 자기 친구도 그래 죽었대. 죽으려고 밤새도록 달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것이죠.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안 믿고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부모가 돈이 많은가, 그런 거 안 보시고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실패를 하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남들 보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부러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비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걸 붙들고 정말 아론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셔서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 천배 만배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돌같이 강팍한 마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미친 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주여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는 아론과 같은, 레위족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